아직도 유럽은 입헌 군주제로 왕이 있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왕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낯섭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왕과 왕실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영국 국왕이 찰스 3세인데요. 영국 국민이 찰스 3세 왕을 직접 만나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왕이 직접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장 수여식이나 공식 초청 행사 때 사회적 공로가 큰 인물이나 특별한 업적을 가진 사람 중에 초청을 받은 사람만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왕이 초청하는 사람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아련할 수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만. 그러니 왕의 초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왕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사실 때문에 흥분하고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면서 자랑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의 왕에게도 나름의 존귀와 부와 위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의 왕에게도 큰 부와 존귀가 있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천사들이 천상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밤낮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왕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했습니까? 이 시간에는 예배자의 영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는 예배로 부름이라는 그러한 그 순서로 예배를 엽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먼저 백성인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과 은혜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왕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온 세계 만민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즐거운 찬송으로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 세상 만민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는데 이 섬기며가 예배하며랑 같은 단어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왕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 노래 이러한 것들은 왕을 모신 축제, 잔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것들. 예배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축제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주재하시는 천국 잔치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으로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왕의 존전에 나온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을 만나러 왕궁에 들어가는 것도 초청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영광의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이처럼 참 하나님 영광의 왕을 만나는 축제이니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오직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만 집중해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 각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세요. 한 번의 예배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다니는 아내를 미행하느라고 몰래 새벽 예배에 쫓아갔다가 비판적인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 예배를 기점으로 그분은 IMBC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 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꼭 그런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 못하고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송 부르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다니요.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연히 연예인을 만나도 특별한 사건이어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나 어떠한 연예인 만났다? 아주 신기하면서 말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빅 이슈 중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거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왕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충만히 임하여 계신데도 왕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해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내 영혼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귀한 열매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순서에 전심으로 임하여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왕을 높여드리고 왕이 내려주신 왕이 흡족히 받으시는 전심의 예배를 드리시고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참신이시잖아요. 그 참신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알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고 고아로 살았는데 어느 날 진짜 내 엄마를 만나서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고아처럼 살던 어느 날 친엄마를 만나 알게 되었다면 그 기쁨과 감격과 친밀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엄마가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숨쉬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분께, 이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또 내게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의와 은혜로 통치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님이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부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빌어서 내가 사랑과 섬김을 받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 지식의 나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와 같은 관계를 알고 인격적인 친밀감 가운데서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의 이 모든 것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극히 합당하죠. 생각해보면 주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주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주님이시니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림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워십이잖아요. 가치 매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최상의 가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행위가 곧 예배예요. 나의 최상의 가치이신 주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가장 귀한 것, 곧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높으신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이 내게 누구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진데 마땅히 감사가 나오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거룩한 왕이신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들여 감사의 예물을 드려 정성껏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르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굽혀 경배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영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백성된 자로서의 지극히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감사도 찬송도 다 제사라고 말해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의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감사도 찬송도 제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항상 만나고 싶으셔서 제사라는 방법으로 나랑 만나자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소나 양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정해진 규례를 따라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끌고 온 그 사람이 숫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이 송아지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켰어요. 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누가 송아지를 잡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전가시킨 그 당사자가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송아지의 목을 쳐서 피를 쏟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씻어요. 그리고 피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이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나 양을 잡는 이 과정이 그 잡는 사람에게 어떨까요? 일단 잡는 것, 목을 치는 것부터 끔찍하고 정말 힘든 노동이겠죠. 그리고 잡는 과정 내내 비록 동물이지만 너무나 미안하고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동물이 희생 제물로 죽는구나 생각할 때 너무나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다 떠오르면서 저절로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동물의 이 과정 내내 동물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제 대신 이 죽은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새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소와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흠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잖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결하신 속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닌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예배드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완전하신 성품을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셔서 항상 우리를 선대해 주세요. 항상 우리를 기뻐해 주세요. 그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원한 인자와 대대로 나타낸 성실로서 인자와 성실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셔서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만나고 싶으신 것,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잖아요. 다 해결해주고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초대까지 하시니 그것보다 더 큰 인자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인자와 성실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이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 친밀히 교제 나누며 살게 하신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서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우리 주님께 더욱 기쁨과 감사로 찬송과 경배로 합당한 예물로서 참되게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베풀어 주시는 성찬 예식에도 감격으로 참여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과 또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